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우리 세 가지 우리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일은 돈을 갖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도 돈이 필요하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 침례교회 장로님이신데 여름 성경학교를 다 가면 무조건 헌금을 하셔요. 얼마 하시냐니까 무조건 500만 원 헌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그 500만 원으로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필요한 거 다 사도 뭐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냐?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교사들이 또 믿음으로 뭘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한 사람이 돈을 크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후대들도 진짜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고 교사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들여서 하는 행사가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도 다녀봤는데 성도님들이 뭐 행사한다 그러면 뭐 1,000원도 헌금하시고 5,000원도 헌금하시고 10,000원도 헌금하셔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믿음도 자라고 교사들의 믿음도 자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받는 거는 뭐 이렇게 돈으로 꼭 하는 건 아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뭐 교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도 있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면 목사님 하는 일에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거 못하도록. 나중에 되면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지식으로 또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진짜 초등학교 못 나온 그런 이제 성도니 집사님도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헌신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못된 신앙이 돼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 있고 목사님도 알고 있고 또 아버지 뭐 장로님도 알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 같은 데 딱 빠져서 뭐 예배도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 드리고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또 그 얘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늘 우리가 뭐 창세기 12장 뭐 1절부터 3절 한다 그러면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또 현장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한 3년 설교를 하면 할 게 없다잖아요. 왜 할 게 없냐? 똑같은 메시지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식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다 장로님들이 기존교회가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대부분 눈 다 감고 있고 어떤 분들은 팔짱 다 끼고 있고 어떤 분은 맨 구석에 보면 아예 다리 다 꼬고 팔짱 끼고 주무신 분 계셔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참 교회가 뭐 연륜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응답받는 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나 지식이나 뭐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중모 훈련 속에서 세 가지 능력을 갖추시고 우리 또 예종교회 우리 교회 살리시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의 중직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우리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륜도 없어요. 연륜도 없고 경륜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렘넌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 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우리 한 가지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 힘이 뭐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죠? 어디로 팔려가냐? 외국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부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에스더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아브라함 얘기한 것처럼 불신앙, 염려, 걱정 응답 못 받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응답 받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진짜 이 결단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후대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요 성령 충만 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돈이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보좌를 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 내주. 우리는 이 주자는 술주자가 아닙니다. 술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완벽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내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동우 형제가 죄인이란 걸 믿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죄인이 아니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죄 사단 가운데 잡혀있구나. 원죄 우상숭배 사단 가운데 잡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질병 떠나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걸 알고 어떻게 되죠? 믿고 이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집에 만약에 손님을 영접하는데 도둑놈을 영접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강도를 우리 집에 모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영혼, 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를, 그죠? 섬기고 그걸 모시잖아요. 그 옛날에 옷도요, 다른 사람이 입던 옷 함부로요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깥에 뭐 이상한 거 물건 갖고 오면요 난리 났어요.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요즘에 당근 마켓 에서 막 아무 거 갖고 오는데 잘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잘못 갖고 오면요 귀신부터 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저가 이제 전도 현장 나가서 이제 십자가 그거 이제 계속 막 빌다가 막 귀신 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 팔라 그러다가 안 팔았어요. 지금도 저 차에 있습니다. 저 차에 있어요. 그거 잘못 팔면 귀신 갖다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버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남편만 잘 만나면 사모님 소리 듣습니다. 우리 사람이 좀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그죠? 사모님, 목사님 아내 되니까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우리 사람 이제 카톡이나 이제 전화번호에다가 옛날에는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박온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딱 오는데 박온유가 온 거예요. 누구지? 한참 생각한 거예요. 박온유 누구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인데 이름을 적어놓으니까 얘가 사랑하는 자로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적어놨다가 이름 바꾸니까 박온유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직함을 붙였죠. 박온유 사모님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저를 만나 사모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끝난 겁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서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내주.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항상 24시간 천국까지. 우리 학교 다닐 아이들 알잖아요. 조금 내가 말 잘못한다 왕따당합니다. 머리에 뭐가 막 이 같은 게 있다. 그죠? 친구 절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가 있든 못 살든 뭐 괴로움이 있든 그죠? 억울한 일이 있든 그가 뭐 났든 그죠? 집이 있든 없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했다가도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돼지머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축복받기 위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인도 못 받았잖아요. 날마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물질 따라 그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그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인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주인 되는 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안테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헤드라이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등대예요. 우리 성도님이 여기 화분 2개 갖다 놨는데 이 화분 갖다 놓으면 화분이 저쪽으로 기웁니다. 서쪽으로 좀 기울어요. 왜 기우냐? 여기 햇빛이 안 도거든요. 이쪽에 햇빛이 좀 도거든요. 여기 또 TV가 있거든요. 그 이쪽으로 기웁니다. 군대에 가면요 동서남북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침판을 갖고 가면 돼요. 나침판이 없다 그러면 나무를 보면 압니다. 나무 가지를 보고 나무의 잎을 보면 알아요. 그죠? 하엽수 잎을 딱 보면 나무 잎이 북쪽보다는 남쪽에 이파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동쪽, 서쪽, 남쪽으로 이게 이파리가 더 향해져 있어요. 그럼 그쪽이 남쪽이에요. 남서양, 뭐 동양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원하는데 반대쪽으로 자꾸 가요.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빛이 저쪽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도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후손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했냐? 아브라함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누구 때문에 축복받았냐?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주인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결정 순간에 기도 안 해요. 그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성령 내주 인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밥이 있는 거하고 밥 먹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주시냐? 권능을 주십니다. 술 먹으면요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 잘 드시는 분은요 이거 성령 충만 한번 체험하면 그거 알 거예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나도 모르게 막 방언도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막 능력도 나오고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지속되면요 역사를 나요. 저는 찬송 부를 때, 말씀할 때, 예수님 영접시킬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씀 잘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아요.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 나이 밥 줬는데 나이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부모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때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증거가 막 일어나요. 병이 떠나가든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든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다른 사람 말한다니까요. 그죠? 저는 지금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막 군대 가서 31일 휴가 나온 거. 제가 태권도 조교에서 뭐 45명이 나갔는데 43명 합격한 거. 군대 사단 체육대회에서 45년 만에 축구 우승한 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왜냐? 증거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성령 충만 받길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밥이 있는 거와 밥 먹는 거 다르다니까요. 돈이 있는 거하고 돈 쓰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걸 진짜 내가 누리면요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능력 중에 두 번째 능력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불신앙으로 충만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 믿음 아닙니다. 하면 된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자, 믿음 충만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메시지 나오는 게 뭐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죠. 요셉은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죠. 배다른 어머니가 4명이 있었죠. 그죠?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었죠. 노예로 팔아먹었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은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뭐가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사건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우리의 언약이 뭡니까? 에스겔서 34장 16절이에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육신 치유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 내가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치유받으면 그 치유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또 치유시키는 거예요. 저는 또 이번 연도에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육신 치유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생기죠?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 그죠?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이 올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우리 11절 사울왕을 죽이자고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약간 헷갈릴 때 있어요. 저는 확실한데 누가 옆에 와서 자꾸 누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아니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얘기 안 할 때가 많죠. 기다릴 때가 많죠. 그 사람 시간표가 되면 얘기할 때가 많죠. 이 갈등이 막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갱신할 시간표죠. 하나님 나에게 갱신하라고. 박수가 둘이 부딪혀야 박수 납니다. 그죠? 피하면요 힘들어요. 박수 치는데 피하면 힘들다니까. 부딪혀야 되는데 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갱신할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의 갱신이 뭐죠? 하나님의 뭘 찾는 거냐?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 갈등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작은 위기는 작은 응답, 큰 위기는 큰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면요 문제, 갈등, 위기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죽음 위기가 왔잖아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위기가 왔는데 외국 사람 무릎 꿇기가 힘들대요. 할 수 없는 걸 한 겁니다. 감사가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감사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3번째로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냐? 지혜 충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살릴까? 이게 미중모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오늘 7절 말씀이죠. 우리 목회자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 사모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책을 선물로 줬다. 몇 권 읽어보라고. 그래, 선물 준대. 그럼 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또 확인돼 본대.
목사님 그 책 읽은 게 어땠습니까?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적을 한 권씩 딱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목사님 책도 안 읽고 막 설교합니까? 오늘 세상의 책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 좋지. 성경의 박사가 돼야지. 세상 책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엄마가 배부르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그 영양분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저가 일주일 동안요 시달린다. 그럼 오늘 강단에서 했다. 시달리는 메시지 나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달리는 메시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일주일 동안 눌렸다. 눌리는 메시지 나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세상 일을 막 일주일 동안 하고 교회와 강단에 선다. 그럼 세상에서 싸우고 염려 걱정하고 막 돈 버는 거 막 하다가 교회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요 진짜 애기 임신해서 콜라 먹고 막 사이다 먹고 막 밀가루 음식 다 먹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는 방법이 뭐죠?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를 도와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안 도와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살라 그러면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이제 좋은 영양분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이 지난번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저가 보는 사람을 기도를 더 많이 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근데 예배하러 간다. 그럼 그 예배하러 가는 사람 보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메시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최소한 30분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목회자가 기도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안 나타났다. 그럼 가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매일 본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도 중지가 세워지면 어떻게하나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앞으로 성도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이죠. 교회는요 좋은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좋은 분들만 다 교회 왔어. 아멘이죠. 네. 다른 교회는요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 다 있대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 다 한대. 우리 교회는 지금 7년 가까이 했는데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이 거진 없어요. 물론 이거 합시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이게 잘못됐다 이거 왜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분이 전혀 없어. 감사한 거죠. 어떤 분은 야 김동훈 목사님처럼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참 목회 진짜 재미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회는 내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분 많아요. 우리 모임 가면 목회는 내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분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막 설교 때 열심히 하는데 그 모임 왔을 때 막 얼굴이 막 벌개져갖고 막 옛날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산에 가면 고목나무인데 고목나무가 썩었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고목 보면서 야 니도 목회했나? 다 썩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람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나 교회나 집이나 그게 똑같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어쩌 보면요 집이 좀 더 평안해요. 교회보다는. 교회는 이렇게 이런 얘기 좀 하지만 집에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제 감사하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이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동물을 들었어요. 뭐요? 개들을 삼가라. 빌립보 3장 2절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나온다. 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개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개는 계속 물어뜯습니다. 그죠?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물어뜯어.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짓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아닌 그 다른 걸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계속 막 복음 아닌 걸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 바울이 그래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살려야 되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얻어보면요,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산에 올라가는데 개가 한 마리 막 짖는다. 그죠? 먹을 거 하나 던져두고 가면 돼요. 먹을 거 없으니까 막 부딪히는 거지. 먹을 거 하나 있으면 개뻑 따고 저 있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무당들이 막 이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와서 던져주면요, 개가 그 칼을 뜯고 있습니다. 살도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을 얻어보면 이런 사람이 아무리 물어뜯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뜯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시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있냐? 양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습니다. 그죠? 양은 너무 순해서 폭에서 잔다잖아요. 그래서 질식사항으로 죽습니다. 양은요, 한 번 가면요 돌아오질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그 절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가 같이 살면 양이 질식할 점에 누가 달려와요? 염소가 달려와 들이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염소를 준비한 겁니다. 그죠? 갱신하라고, 그죠? 깨어 있으라고, 그죠?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혜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 염소를 이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또 동물이 나오죠? 우는 사자, 그죠? 노리고 있어요. 물 잡아먹을 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죠? 교회는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사단도 살아있어요. 그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존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죠.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7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군사요, 농부요, 선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후대를 제대로 키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냐? 달란트를 후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특별히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 모든 걸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후대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영적인 후원, 또 물질적인 후원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들을 영적 스승으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능력,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힘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이 세 가지 능력만 필요합니다. 우리 미중모 훈련받은 분들이 이 세 가지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교회와 또 목회자와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 진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미중모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지혜 충만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 다 뛰어넘는 축복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